남편이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큰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와가지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아내가 뭐라고 해요? 위로를 할까요? 아니면은 긁을까요? 긁기 시작하죠. 당신은 말이야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어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항상 속눈 있고 좀 사람 보는 눈 좀 길르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도 내가 당신을 만났잖아.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참 많이 바뀌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래서 복 중에 복입니다. 만남의 복. 여러분 만남의 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가 그 누구보다도 큰 만남의 복을 받았어. 해보시라고요. 내가 누가 뭐래도 가장 큰 만남의 복을 받았어. 자, 시작! 저를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짝꿍 보고 얘기하세요. 사람은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너무나도 큰 복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물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그곳에서 좋은 인맥을 쌓으라고 좋은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유학을 보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만남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상한 만남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 TV에서 계속 나오는 잘못된 만남 있잖아요. JMS 정명석을 만난 사람들, 방송이 한번 타기 시작하더니 막 뭐 고구마 줄기 캐내듯이 막 계속해서 나와요. 뭐 KBS 뭐 PD부터 해가지고 또 보니까 뭐 검찰 그 청 앞에 무슨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람이 또 신천지인이나 그러고 아니 뭐 JMS 성도다 그러고 뭐 계속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독특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단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많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엄청 크다는 거예요. 신천지, JMS, 통일교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런 데 잘못 만나면은 인생이 작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당인교회 모인 여러분은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디 신천지에 빠지지 않고 JMS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거기는 노력하는 일이에요. 이단들은 한번 걸리면은요 코 꿰듯이 꿰어가지고 어떻게 나올 수도 없어. 그런데 빠지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미혹해요, 유혹해요, 그리고 넘어뜨려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방주사 맞는 것밖에 없어요. 예방주사. 교회를 통해서 예방주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방을 잘해야지 한번 걸리고 나서는요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이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이단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이단하고 정통 교회하고 분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저 신앙생활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와보라고. 정통 교회는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래요. 예수 믿으시는군요. 정말 잘 믿으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그래요.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래요. 그거 빼오지 않아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든 빼가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를 옮겨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단들은요 온갖 저주를 퍼부어요. 네가 나가면 잘 될 것 같느냐부터 해가지고 막 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온갖 저주를 퍼담는다고 해요. 위협까지 하고. 그런데 정통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은 네, 잘 가세요.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랑 안 맞았을 수도 있고 목사님 저랑 안 맞았을 수도 있고 혹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옮길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렇다고 이제 오늘 저녁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하면서 저 테스트하지 마세요. 저를 테스트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잘 보내드립니다. 어쨌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 인생은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칭찬받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세리장이다 그래요. 세리장. 세리장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무소장 정도, 좀 더 직위가 높다면 국세청장 이렇게 되겠죠. 좀 끝발을 날리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게 세무소에 있으려면 뭐가 빨라야 돼요? 계산이 빨라야 돼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셈이 빠른 사람. 여러분 보통 셈이 빠른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수학 잘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해요.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삭개오는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권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래요. 여러분 권력이 있는데 거기에 부자이기까지 해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남부러울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 삭개오를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에는 예수님을 필요로 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을 필요로 했을까요? 바로 그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한번 보러 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 있었기에? 구원자라는 소문이 있었기에.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한번 볼까 하고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 간단하게 말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물론 이 말씀이 결과론적으로는 맞지만 완전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왜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의사가 진단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 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약이 나왔습니다. 신약. 그래서 이 신약을 맞은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신약을 근데 도대체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약을. 새로 개발한 약인데 나 그거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주사를 안 맞고 결국에는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돌아가신 분은 주사를 맞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 불치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병 때문에 죽은 거죠. 병이 원인이잖아요. 원인이 주사가 아니에요. 원인은 병인 거예요, 병.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러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속 제물로 오셨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 없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합니까? 그 방법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들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죄에 대한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복음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해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를 알고 있는 사람들. 제가 이제 귀촌 하신 분을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전도 대상자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이분이 다 들으시더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너무 착한 분이에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이 그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보니까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더라 그래요. 죄를 깨닫는 만큼 은혜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별로 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큰 은혜로 다가옵니까?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너희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 이럽니다.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삭개오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길일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길 가운데 저쪽으로 가겠구나 방향을 보고 홀 뛰어가가지고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나가시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누구를 향한 목적이냐면 삭개오를 향한 목적이에요. 삭개오를 향해 쫓아오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향해서 쫓아오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이는데 왜 삭개오일까? 근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장애물을 극복해요. 장애물이 뭐였어요? 키가 작다 그러잖아요. 키가 작다. 키가 작으니까 군중에 쌓여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방향에 보니까는 지나가는 지점에 돌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면 볼 수 있겠다. 달려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요,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와 한탄밖에 없어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앞을 봐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예수님이 어디로 갈 것인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보면 그 사람은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앞을 봤으면 이제 앞을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뽕나무 위를 올라가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뽕나무예요. 그 위를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수고가 들어가요. 노력이 들어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수고와 노력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려고 만나려고 정말 노력을 한 사람은 손에 꼽아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해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작은 키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작은 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동력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콤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동력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작은 키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키에.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작았기에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서 그 뽕나무 위가 삭개오에게서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데 그 은혜의 자리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네. 그 대답 말고.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까? 말씀 보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며 지금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집에서도 말씀 볼 수 있어요. 성경 볼 수 있잖아요. 찬송할 수 있잖아요. 들을 수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결단하는 사람이었어요. 결단하는 사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삭개오 역시 대단하다. 나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럽니다. 두 가지를 결단을 해요. 두 가지. 첫 번째 무슨 결단이에요? 내 소유의 절반을 구제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이 뭐예요? 물론 이 사람이 착복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게 본인의 뜻이든 타이든 어쨌든 나로 인해서 세금을 걷는 일들을 하는 과정에 손해본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내 값절로 되갚아 주겠다라는 이 결단, 이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결과가 궁금했어요. 삭개오 파산하지 않았을까? 파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삭개오 신앙적 결단이 위대한 이유는요, 시켜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켜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야, 너 참 부자구나.
너 소유를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봐라. 야, 너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야, 그거 갚아줘라.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이, 이 삭개오의 이 결단이 위대한 것은 시키지 않았는데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감동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세게 감동해가지고 막 삭개오처럼 하면은 제가 말릴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아. 기도 좀 해보세요. 잠깐 기도 좀 해보세요. 좀만 더 기도해보세요. 일주일만 기도합시다. 그럴 수 있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삭개오가 그렇게 한 다음에 파산을 했는지 혹은 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가지고 더 잘 되었는지 결과는 알 수 없어요. 결과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결과를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가 하면 이미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끝난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쫓아 순종하면 순종한 걸로 끝나요. 결과가 잘 되었든 못 되었든 하나님 하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끝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결단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앞에 결단하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며 주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삭개오를 그 성경의 이름 석자를 기록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칭찬을 받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들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두고두고 영원토록 하나님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